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절에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들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 사심을 달아주고는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 아들이 예수를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할 날이 임박했습니다. 오늘 요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다음 날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죽는데 그 전날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계획을 세웠고 대제사장에서 만나서 얼마에 넘겨주겠냐 이렇게 해서 가격까지 다 이제 타결을 본 상태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면서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의 죽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잔은 내 피다, 떡은 내 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상황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겨야만 했는가? 만약 그가 돈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팔았다면 예수님 팔 때에 흥정을 할 때에 돈을 얼마 달라든지 아니면 돈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뭐 자기가 썼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얼마를 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또 결국 그 돈을 받아서 성전에 나중에 던져버리죠. 그래서 베드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은 결코 돈 문제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했던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 속았다라고 자기는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 그러는데 자기는 메시아인 줄 알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라갔는데 결국 보니까 메시아는 아니었네. 내가 억울하게 속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제자들만 속았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이 베드로만 속았다고, 가룟 유다만 속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런 의식을 가졌어요. 세례 요한마저도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분이 왕이 되면 내가 빨리 옥에서 풀려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풀려나기도 전에 목베어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기 제자들, 면회 온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예수님께 찾아가서 진짜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냐 한번 여쭤봐라,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뭔가 지금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냐? 은 30 줄게. 알았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긴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정작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은 것은 아니고 인생을 다 걸었는데 그분 말씀 듣고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고, 그 메시아를 따랐던 자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면서 주의 우편이든지 좌편이든지 뭔가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행사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졌는데 그 기대가 속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기세가 보이지 않았어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할 때에는 와, 이제 진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이분이 왕으로 취임을 하면 그의 제자된 나는 한 자리에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가졌는데 점점 그 기대가 쇠퇴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내가 속았구나, 철저히 나는 어리석게 저분을 메시아로 인정했구나 라는 그 허탈감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그 가룟 유다의 분노는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 다 실망하고 속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왜? 자기들이 살기가 너무 척박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분은 자기들을 품에 안으면서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건만 정작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그 나라를 만들어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하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굶주린 상태에 있을 때에 첫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픈 거 해결하면 되잖아.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을 했고, 그걸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니까 두 번째로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헤롯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구약에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뛰어내리면 천사가 그 발을 받든다, 이런 거. 그러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라면 성전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딱 받들면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될 것 아니냐. 그 시험도 주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 마지막 시험입니다. 높은 언덕에 가서 아래 모든 이 천하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그런 곳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에 내게 굴복하고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네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물리치셨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실망한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시험, 경제적인 문제죠. 두 번째,
종교적인 문제, 세 번째 정치적인 문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 종교적인 이런 뭐 그냥 물질, 돈, 종교적인 건 이 명예, 권력, 뭐 다른 식으로 분류해도 됩니다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건 뭐 영적인 지도자의 말이 되었건 그 말을 이해할 때에 자기의 유익과 결부시켜서 그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인간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선할까 유의할까 불리할까, 유불리를 따지면서 수용을 하든지 거부하든지 하는 게 인간의 타인의 말에 대한 어떤 그 반응,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이게 나에게 불리할 것인가 유리할 것인가를 따지고,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받아들이겠죠. 근데 그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는데, 근데 그 유리한 것 중에 제일 그들이 기대하면서 소망했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율법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들이 가장 크게 기대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기대와 희망은, 이거는 너무나 자기에게 유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 다른 나라들, 뭐 애국이든 뭐 주변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저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제는 정말 꿈꾸는 파라다이스, 낙원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구약의 많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뭐 사슴과 함께 뛰놀며, 정말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지 만들면서 파란 잔디에 막 이렇게 아이들과 뒹구는 그런 모습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눈물 슬픔이 없고 기쁨과 찬송만이 있고 그런 이야기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했고 그걸 기대하면서 쫓아갔는데, 그게 기대가 이런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명예롭고 권력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분이 메시아일 거야. 그래서 따라다녔는데 12제자만 따라다녔지만 표면적으로는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지켜봤는데, 기대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계속 죽는다 그러고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 죽어야 된다 그러고, 꼬라지 보니까 종교적인 권세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계속 분란을 일으키니까 종교 지도를 향해서 욕을 하고 성전에 가서 난장판을 지기고, 이제 정말 기회만 엿보는 거예요. 언제 타이밍 맞춰서 죽일까라는 것만 기다리고 있지, 죽는 건 명약 관화한 그런 뻔히 보이는 미래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라서 왕이 되고 한 자리 차지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반대의 상황. 그래서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나 제 아들은 가족과 직업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올인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권세가 있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은 30을 주겠다. 자기가 은 30을 요구한 건 아니고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주겠다. 그래, 알겠다. 근데 이 은 30이라는 게 이것도 하나님의 예언된 내용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30을 주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11장에 보면 이미 메시아가 은 30에 넘겨진다고도 돼 있고 그 돈이 결국 토기장에게 간다는 내용까지 다 돼 있어요.
인간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하는 것 같죠? 근데 그 입맛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30이 어떤 용도인가 하면 레위기에 보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소가 사나워서 사람을 이렇게 뿔로 받아가지고 죽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 소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죽이고 그 소 임자는 피해자인 그 죽은 사람, 노예죠 주로 일하는 사람이 소를 하니까 몸값을 주어라 하면서 그게 은삼십이에요. 노예한 사람의 몸값이 은삼십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메시아로서 죽는 거예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죽는 거예요. 6월절 날. (17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몸과 피가 쏟아져서 죽을 것이고 너희들은 이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 양 잡는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날. (6월절) 요거는 유대 원력으로 1월 15일 14일 저녁부터니까 유대인들 그렇게 해요. 요때부터 7일간 이걸 갖다가 발효되지 않는 무, 교가 표 되는데 절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일주일,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첫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합니다. 성에 어디 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가 뭔가를 장소를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 아들이 찾아가니까 그 사람이 장소를 제공해 주었고 예수님과 12 아들이 베드로는 빼고 그곳에 베드로도 참석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아니겠습니다. 가룟유다도 참석했습니다. 팔아넘기려고 미리 약속은 해놓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저희가 떡을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근심하면서 누굽니까? 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유다도 그런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을 그에게 일러주었고 그러면서 어쨌든 같이 떡을 나누었고 잔을 나누었고 그렇게 평소에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하는 예식을 그냥 평범하게 치루었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그냥 명절이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설날 그런 개념이었어요. 종교적인 행사를 하든 말든 그게 그들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고 그냥 명절이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우리 민족이 해방됐으니 광복절 같은 그런 그냥 기분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뭐 6월절 됐으니까 떡도 먹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28절에 27절부터 보면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 아들과 함께 평소처럼
그냥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었는데 떡은 자기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잔은 자기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죄 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약속.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약속이 완성했다. 그래서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 물론 뭐 살도 주님의 죽으심이지만 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피가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내용,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죄 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면 맨 처음 유월절이 시행이 되었을 때를 떠올리면 어린 양이 피가 뿌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방에 문 입구에 발려지잖아요. 물론 그 피를 바르고 백성들은 그 안에서 죽은 양 고기를 이렇게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위한 피,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진짜 메시아의 행보가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들은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면 임금이고 왕이어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행복하고 평안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관이었다면 진짜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본인이 죄를 담당해서 죽어야만 진짜 메시아가 되고 자기 백성은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기대했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복음을 이야기하면 아무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죽어서 내 씻을 수 없는 죄를 주님이 대신 죽어서 내 죄를 씻는다면 이것이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생명이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 아예 십자가를 이야기 안 하면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그 유혹들, 경제적인 부, 또 종교적인 명예, 정치적인 그런 권력, 그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복음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이건 우리가 기대한 게 아니야 라고 떠나버린다든지 이런 사태가 오늘날도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만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로 복음을 받아들이겠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이 되면 내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왕은 내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어야만 진짜 왕이고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약속이니까 자기가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는 그분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는 그래서 그분은 나의 왕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이것이 영생하는 길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십자가의 영을 받은 성도에게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문장을 잘 해석하고 해도 유대인들이 판단했던 유분리를 따져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분이 왕이면 이 나라가 천국이 되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어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라는 그 개념 외에 다른 개념이 여기서 해석이 안 돼요. 선악대의 개념으로는. 아무리 문장을 찾아봐도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서 그가 가는 그 길을 보면서 속았구나. 우리가 착각했구나. 라고 죽일 수밖에 없도록
구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율법을 어릴 때부터 막 죽도록 지켰는데, 유대의 관점에서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의미 없다라고 할 만큼,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했을 때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 과장이 아니거든요. 진짜 그 사람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육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지켰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릴 만한 자격도 됐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자기는 천국에 꼬리 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환영받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런 행복한 나라에 올인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초반에 보니까 뭐 기적을 행하고 뭐가 대단했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싶었는데 점점 보니까 기대에 어긋나는 식으로 스르륵 뭐 잠깐 빤딱 긋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 버렸을 때 그 실망감, 좌절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팔아넘긴 자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잔을 나누시고 떡을 나누면서 내 몸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너희들이 마셔야만 산다, 이게 아버지와 내가 약속하신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에게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다시는 나는 포도주 이거 먹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제자들은 그 이후에 주님의 날을 기념하면서 이 떡과 잔을 계속 먹거든요. 고린도전서에 가면 나를 기념하라고 했어서 우리 계속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안 먹는다라는, 이제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마지막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앞뒤를 아니까 이제 진짜 마지막이면 알죠.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내가 장로들과 내 세상에 끌려가서 고난을 받으랴 죽으랴 얘기했을 때는 그냥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아니까 이제 진짜 죽는구나 이렇게 알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 죽는다는 소리도 여러 번 했고, 물론 가룟 유다는 이제 자기가 팔아 넘길 거라고 하니까 곧 죽는다는 말, 이게 마지막 성찬식이구나라고 생각, 6월절이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뭐 별로 그런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돼요. 이 마음판 자체가 아예 달라서, 이 선악과 따먹은 이 선악체제로 되어 있는 이 죄인된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 유리한 쪽으로 그냥 둔갑해서 받아들일 뿐이지,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언약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놓쳐요. 잘 이야기하면 안 받아들이겠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잘 이야기, 예수님이 이야기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 주의 영이 임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십자가 좋다 그러는데 그게 착각하는 지 나름대로 엉뚱한 거고요. 또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구도 안에 죄인들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피를 흘리시고 난 이후에 자기 백성에게 그 피의 효과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죄 사함을 얻는 이런 방식으로 진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예요. 육에 태어난 이 이스라엘,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예배 시간에 말씀 보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주님의 피가 그 백성을 사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잖아요. 십자가의 피를 전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제일 앞서서 방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이 막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거짓말을 시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바울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아섰잖아요. 그게 그들이 이해하는 성경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나쁘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육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철저히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게 당연해요. 왜? 지가 하나님도 알면서 하나님 아들을 그랬으니까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분 나빠서 팔거나 죽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히 그들은 선악적인 개념으로 자기가 판단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팔아 넘겼고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언약의 피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언약, 약속의 피다. 이것보다 더 선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이게 오리지널 복음이잖아요. 진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자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선악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인간을 불가능하다고, 너희들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내 행동의 의미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완벽하게 가두어 놓고 그 이후에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뒤늦게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의미들을 깨닫고 믿음의 세계로 이스라엘로 편입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너무 결과적으로 그냥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 이렇게 모든 걸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차례대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되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제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는 이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한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이런 구도라는 걸 받아들이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냥 결과적으로 뭐 주님께서 피로 용서했으니까 뭐 굳이 앞에 안 믿었던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낼 필요가 뭐냐. 그건 과거사인데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불신자예요. 늘 선악적인 개념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오면 그것이 죄악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십자가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참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벌써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의미들을 네가 깨달았고 그분의 피는 언약의 피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미 받아들였네. 그래서 기쁘고 자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진짜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막아서 지금 못 가지고 있지만 정말 너희들은 우리와 하나가 된 형제다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베풀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받아들였으니까 너 이제 복 받았다. 앞으로 잘 살 거야. 건강할 거야. 자녀들이 뭐 행복할 거야.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잖아요. 근데 정작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아가 왔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다 할 때는 자기들은 기대하는 게 그런 식의 기대가 아니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상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전제돼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 건진다는 거예요. 자기 택한 백성. 만세전에 작정했던 그 사람들 주님께서 부르사. 그 방법 말고는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구원이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를 구원하기로 택한 자는 때가 되었어.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구원이지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건 하나님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이야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복음의 강체를 가리려고 하니까 인간에게 네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끝없이 해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다 그런 구도로 돼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작 복음을 보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이 엉뚱하게 뭔가가 투입이 되어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쌍둥이가 낳는데 아무리 쌍둥이지만 동시에 엄마 뱃속에 탁 나오지는 못하거든요. 한 사람이 먼저 나오고 한 사람은 나중에 나오고. 인간은 먼저 나온 사람이 장자예요. 먼저 나왔으니까 형이지. 근데 주님은 그걸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동생이 장자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상식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뒤집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거 당연하잖아. 나는 1회 2번 금식하고 뭐 기철야하고 11조하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의인이고 복 받잖아. 근데 주님은 저 세리가 천국에 먼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죄 지어서 세리 행동해야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행동 가지고 네 열심 가지고 복 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은 전혀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개판 쳐도 죄 지어도 안 돼요. 죄 지어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사람들이 오해한다니까. 아, 탕자가 돼야지 천국 갈 수 있구나. 난 탕자할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 사람의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이 주님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유다처럼 행동하고 또 다른 사람 열한 제자는 또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뭐 빌라도는 빌라도식으로 행동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 언약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용당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이 가룟유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너 진짜 저주받은 인간이다. 아, 자기 의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가룟유다만 예수님 버린 거 아니잖아, 그죠? 베드로는 저주하고 모르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팔았으니까 지옥 갔고 저 사람은 팔지는 않았고 그냥 말로 부인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버릴 사람은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버리기로 됐고 저주받은 거죠. 저쪽은 아무리 주님을 모르다고 부인해도 주님이 택하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지난날이 어떻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때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원치 않는 것으로 띠띠고 끌고 갈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 끌려가면서 아, 이게 내 유리한 쪽으로 주님이 끌고 가는 거 아니라 주님이 자기 언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를 성도는 고백하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요. 아, 이게 뭐 내 유리한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 자랑하려고 십자가의 증인 노릇 시키려고 나를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성도는 삶 자체가 찬양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주님, 주의 영이 임하면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의 찬양의 이유는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고맙다라는 표시로 찬송할 수 있지만, 성도의 찬양은 내 기쁜 뜻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 부족한 우리를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는 언약이 이루는 일에 지극히 작은 모퉁이로 주님 앞에 사용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깨달음 속에 힘들든 평안하든 어떤 형편이 되었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찬양의 도구가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바라건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이 주가 되셔서 당신의 그 피를 자랑한 일에 저희들이 동원되는 그 은혜가 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피만 자랑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